오늘은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지금까지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이 비유는 너무너무나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 너무너무나 참 좋은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에만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신 예수님, 누구신가를 이게 누가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이 왜 수군거렸냐면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니까 예수님이 왜 저런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는가, 또 그들과 함께 마시는가, 먹는가. 근데 그것이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건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사람들의 참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왔다. 그래서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고 들어왔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지 않겠느냐, 기쁘지 않겠느냐.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세 가지 비유를 더 이야기했어요. 양의 비유를 얘기했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그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찾도록 찾고 다니지 않겠느냐. 찾은즉 너무나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 얘기는 드라크마의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크마는 여인이 결혼식 때 남편으로 받은 이 머리끈이에요. 공전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장식을 할 때 그것을 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결혼 반지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가 10개가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는 게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 방을 등불을 켜고 이렇게 비로 이렇게 쓰시면서 동전을 찾지 않겠느냐, 찾은즉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아들의 비유를 합니다. 아들도 참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집을 나간 그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옆집이었는데 아들이 서울로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떻게 이 추운데 엄동설 안에 소식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방문을 걸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잘 때에도 혹시 아들이 와서 이 방문이 잠겨 있으면은 왔다가 아버지가 나를 맞이하지 않는가 보다, 나를 버렸는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갈까 봐서 쌀인문을 그냥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으로 들어가라. 네 방으로 들어가라. 자기 방을 불을 켜놓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그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집 나간 아들일지라도 그 밤새도록 기다린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3, 4년 후에 아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온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그 병을 다 고쳐주시더라. 해당이 고쳐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졸랐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불효자식이지, 참 정상적인 자식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건강하고 살아있는데 상속할 유산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얼마나 졸랐으면 그것을 허락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이 자식의 고집은 아버지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이길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많은 제사를 그에게 주어가지고 그가 허랑방탕하여서 아버지가 없이는 네가 살 수 없다. 아버지를 떠나서 네가 먼 곳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네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아버지가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둬야 돼요. 그것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제사를 가지고 이제 고향에서 농사 짓는 것은 내가 그만두겠다. 그리고 먼 나라 큰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싸가지고 도시로 가게 되었지요. 이 아들은 뭐 땀 흘려서 참 자기가 얻은 재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도시에 가니까 맛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막 술이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또 막 술집에 가니까 막 아름다운 여자들이 막 옆에서 막 시중 들고,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쓴 거예요. 돈의 가치를 잘 몰랐지요. 자기가 노동해서 번 것이 아니니까. 사실 우리가 참 노동해서 벌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노동을 해봤지만은 하루 가서 아침 해 떠서 저녁까지 참 무거운 것을 들고 땀 흘려 일하고, 그래서 딱 1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참 점심 사 먹기가 너무너무나 참 아까워요. 점심 한번 사 먹으면 10,000원 들어가잖아요. 아깝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벌었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자기가 땀 흘려서 버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재산이죠. 그러니까 막 허랑방탕하여서 먹고 마시고 친구들을 불러서 막 노는 일에만 신경을 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다 써버리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성도 한 분도 우리 교회에 가끔 한 번씩 오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그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답니다. 자기 큰형은 서울대에 다니고 작은 형은 고려대 다니고, 그래서 아버지의 칭찬을 많이 받았대. 근데 자기는 시험 딱 봐가지고 한 80점, 70점 맞으니까 집에서 칭찬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가 있느냐,
공부로서는 내가 아버지의 관심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말썽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막 나가서 술을 마시고 사고치고, 그런 부모가 와서 막 아들아 그러지 마라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에게 관심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참 큰 사고를 쳤어요. 사람을 칼로 찌르고 해서 막 집을 두 채를 이렇게 그래서 집에 있는 가산들을 다 참 없애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100만 원 그 월세에, 아니 100만 원 그 보증금에 9만 원짜리 방에서 살겠다는데, 자기 아들이 아빠 나 밥 줘. 그 말에 이 아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은 하나도 없지만 내 아들을 위하여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수성가를 했어요. 여러분, 이 노동의 대가가 참 자기가 벌어보지 못하면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여서 나라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돈도 잃어버렸죠. 친구도 잃어버렸죠. 건강도 잃어버렸죠. 향락을 하다 보니까 이 참 탈하고 인해서 병이 드는 거예요. 몸이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모든 친구들이 그를 다 버렸죠.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또 여자도 많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를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되게 되니까 이제 배가 고프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참 귀하다. 내가 이제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여야 먹을 수가 있겠구나, 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 당시에 또 이 기근이 온 세상에 막 들어가지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찾다 찾은 것이 무슨 일이냐면 들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냄새나니까, 더러우니까. 그런데 돼지를 치는 그런 아주 불결한 일을 이 아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돼지를 치려면 또 배가 불러야 또 일을 하잖아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을 게 없으니까 쥐염 열매를, 원래는 그 돼지 사료로 줍니다. 그 사료를 막 훔쳐서 먹은 거예요. 쥐염 열매를.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매를 엄청 받았습니다. 왜 돼지 사료를 훔쳐서 먹느냐? 돼지를 먹이려고 이렇게 사온 사료를 왜 네가 먹었느냐? 매를 맞게. 그러니까 돼지를 키는 일을 해도 배가 고프고 거기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거기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양식이 풍족했느냐, 또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양식을 먹고 사느냐, 내가 그것을 아는데 내가 여기에 있지 말고 내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배는 고프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 곳에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서 이 도시에 왔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가봤더니 처량하고 배도 고프고 몸은 병들고, 그래서 이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 나를 아들이라고 안 해도 좋다. 다만 아버지께서 일하기만 해주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지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멀리 떠나서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돌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참 돌아오게 되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아시죠? 빛과 어둠이라는 그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그 성화들을 많이 그립니다. 근데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탕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손을 한번 보세요. 손을 보게 되면 한 손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부드럽죠. 그리고 한 손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은 강하고 공의가 있고 어머니의 손은 부드럽고 또 사랑이 많잖아요. 사랑으로 손으로 이렇게 감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그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보게 되면 한 눈이 멀었어요. 어떻게 멀었냐면은 아들을 기다리면서 너무나 많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이 한쪽이 멀었다니까요. 그리고 한 눈은 지그시 감았죠. 지그시 눈을 감았죠. 이 돌아온 아들의 모든 죄를 눈 감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 감아야 아들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허물 같은 죄를 그렇게 눈을 감아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죠. 보니까 아주 황갈색으로 찢어진 그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 아들이 참 감옥에 갔는지 아무튼 수용소에 갔는지 아무튼 그런 그 허름한 누더기 속옷을 걸치고 있어요. 참담한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이 아들이 신은 신발 있죠? 그 왼쪽 발을 한번 보시죠. 왼쪽 발에 그 신이 벗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발에는 상처가 투성입니다. 그리고 오른발의 신발은 다 떨어졌어요. 이것을 볼 때 이 참 얼마나 그의 삶이 궁핍한가, 얼마나 그가 참 어려운 생활을 하였는가를 이 신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보세요. 머리는 삭발을 했지요. 여러분 죄수들이나 삭발을 하는 거지요. 죄수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아들이 먼 곳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측은히 얘기했다. 마음에 측은히 얘기했다는 것은 불쌍히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버선발로 막 뛰어가서 아들을 얼싸 안고 입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니까 너무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여러분, 좋은 옷을 집에 두었다는 것은 아들이 돌아올 때 입히려고 한 거지요. 아들에게 참 새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무더기 옷을 다 벗겨주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죄를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다시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금 가락지를 그의 손가락에 끼우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락지는 상속자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상속의 재산을 다 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다시 받아들였는데, 다시 상속자로 참 이렇게 참 여겨주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너는 내 상속자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금 가락지를 그에게 끼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기고 신을 신겼습니다. 여러분, 종들은 신을 못 신지요. 자유인은 참 신발을 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의 권리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존귀한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풍악을 울려라.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크게 했는데, 그 잔치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냐면은 저 들판에 있는 큰아들 일하는 곳까지 들린 것입니다. 갑자기 막 풍악이 울리면서 장구 소리, 기쁨의 소리, 막 음악이 확 울려 퍼지니까 이 맏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집에 막 송아지를 잡게 되고 막 잔치 막 벌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기쁜 일이 있기에 이런 잔치가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동생이 들어갔다, 죽었다가 살아서 다시 들어갔다. 그래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니까 이 맏아들이 못마땅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맏아들인데, 맏아들이 막대기를 들고 있죠. 지팡이를 들고 있죠.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분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동생을 보면서 그냥 막대기로 그냥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책을 쓴 헨리 나뮤엔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아주 잘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지팡이를 두 손에 꼭 쥐고 그 무표정하게 아주 꼿꼿하게 서 있는 이 맏아들이 아주 분을 참지 못하면서 동생을 바라보고 있다. 무표정하다.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불공평하고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항의했습니까?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도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는 아버지인데 왜 내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창기들과 다 놀아나버리고 다 화랑방탕한 그 아들을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니까.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죠. 너는 항상 나와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야. 이 맏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건강한 아들은 부모가 걱정을 안 해요. 이 아들은 뭐 서울대를 나오고 고려대를 나오고, 큰아들 둘째 아들은 걱정을 안 해요. 그냥 그들이 잘 사니까. 근데 이 부모는 누구를 걱정하냐면은 못 사는 자식을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잘 사는 아이들은 걱정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요. 잘 사는 아들은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못 사는 아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참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가. 또 그 아들로 인하여서 참 하늘에서 얼마나 큰 잔치가 있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허랑방탕하게 살았을지라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어떤 죄를 눈 감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 당시에 누굽니까? 참 창기들과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창기는 간음을 하였고 세리들은 도둑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다 용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세리가 썼잖아요. 세리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죄인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했을 때 참 우리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에게도 참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